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름말야의 아들 베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 왕 아사랴와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이해 관계에 따라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정말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더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배신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상적인 성공, 즉 욕심의 눈에 멀어 이런 성공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 살아보겠다는 어떤 이기심과 탐심의 눈에 멀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배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배신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와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한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는지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배신을 통해서 그의 왕의 자리에 올랐고요, 또한 배신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멀어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며 배신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며 또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은 베가 왕이 그 왕위에 오르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베가 왕이 이스라엘 왕이 오르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가 왕이 어떻게 그 왕위에 오르는 방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 왕이 올랐습니까? 바로
배신과 반역을 통해서 그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죠. 원래 베가는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부가이아의 왕의 신하이자 장관이었습니다. 부가이아 왕이 가장 가까운 비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부가이아가 베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만큼 그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베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배신하게 되죠.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해주고 권력을 나눠주었던 그 왕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 셈이죠. 부가이아의 왕의 은혜를 기억했다면요, 베가는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은혜를 저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이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망각의 은사라고 하죠. 죄인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보다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여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맨 처음인 아담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버리죠. 자신의 욕망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왕정시대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오늘날 이르기까지 내려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고요, 또한 주변 이웃들과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며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는 이러한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를 언제나 우리 중심을 흔들고 그 은혜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하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배신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배신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결국에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신을 장관으로 세워준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이 섬겼던 왕을 베가가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됩니까? 결국 자신도 배신을 당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자신이 심은 이 배신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배신이라는 이러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의 우리가 배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특별히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중책의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신이 난무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이 상처를 주고 입히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요, 비록 세상적인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믿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맡겨진 일들과 사람들에게 사명을 다해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배신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되도록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혹시나 배신의 아픔을, 또한 그런 아픔과 상처를 입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그 인간적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는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선한 것으로,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역전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앞에 세상과 죄악은요,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배신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다윗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욥은 자신이 아꼈던 그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하며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위에 소개된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이들은 인간의 유한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땅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한 나에게 허락된 그 공동체 사람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